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신감을 확실하게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서 목사님들에게 강의할 기회가 생겼는데 목회자 세미나의 가장 첫 번째 얘기로 독수리 얘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다들 들어보셨던 이야기입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갔는데 바닥에 새알 하나가 이렇게 큼지막한 게 떨어져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주워 왔습니다. 주워 와서 무슨 새인지가 궁금하니까 자기가 품을 수는 없어서 집에 있는 닭장에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데다 그 밑에다 쑥 하나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죠. 그리고 나서 부화가 되는데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닭이 품고 있는 그 계란과 주워온 알이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이렇게 알을 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보니까 이놈이 유독 덩치가 큰 거죠. 그래서 큰 놈이네 라고 하다가, 원래 닭은 한 6개월이면 다 크잖아요. 다 큰 거 나서 보니까 이 나머지는 다 닭인데 산에서 주워온 이 알을 보니까 이놈이 딱 뭐예요? 독수리인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워낙 큰 놈인데. 근데 한 배에서 나온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닭들이랑 있다 보니까 자기가 독수리인데 독수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바닥에 모이만 쪼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놈이 독수리의 형제들은 다 닭이다 보니까 가끔씩 하늘 보면서 날아다니는 이 독수리를 보면서 꿈틀꿈틀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닭장 안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다 닭이다 보니까 여전히 바닥에 모이만 쪼으면서 살아요. 자기가 독수리인데 모이만 쪼으면서 살아가는 이 독수리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해요? 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땐 난 귀여운 병아리다 생각하며 살고, 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닭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교수님이 하시면서 목사님들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은 스스로 독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물어보면서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입니까? 닭입니까? 헷갈리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독수리라 그러면 좀 그런 것 같고 닭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 가운데 한번 잘 나눠보십시오. 나는 병아리, 독수리 쪽인가? 나는 닭 쪽인가? 어떤 분은 겸손하게 제가 독수리는 좀 아닌 것 같고 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굳이 두 개로 나누면 여러분들은 다 독수리 쪽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닭은 아니에요. 무조건 좀 센 쪽이 여러분들입니다. 강한 쪽이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런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강한 쪽, 센 쪽, 대단한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근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닭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논리적인 귀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닭이면 나 스스로 하나님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그쯤으로 여기는 거예요. 닭에게서는 닭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독수리에게서는 뭐가 나와요? 독수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전지하세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교만하다 겸손하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 닭인 것 같아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착각에 가깝습니다.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굳이 구분하자면 닭이 아니라 독수리 쪽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독수리시라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독수리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라고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는 자들을 어디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때가 있다고요. 야,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줬는데 왜 그렇게 힘 빠져서 살아가냐? 왜 그렇게 좌절하며 살아가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어깨에 힘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결론 내리고 돌아가셔도 이 설교는 명확하게 성공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당당함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나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이죠. 믿으시죠? 이 모든 것이,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힘 빠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시선이 나에게로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새 힘 얻고 날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결론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당당하게 나아가 승리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아요. 노아를 축복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절에 나오는 거고요. 7절에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7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서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충만해 줄래? 충만하면 좋겠네? 충만하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가 아니라 충만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는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죠.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막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생육과 번성과 충만은 명령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내가 지금 부족해요. 내가 지금 연약해요. 생육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돕겠다는 얘기예요? 안 돕겠다는 얘기예요? 도우시겠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노아잖아요. 방주에서 이제 나왔어요. 환경이 완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낯선 환경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노아에게 생육할 거야, 번성할 거야, 충만할 거야, 넌 그렇게 가야 돼. 지금 네가 가진 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참담할 수 있지만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넌 복받은 존재야. 너는 충만하게 될 존재야. 너는 번성하고 생육하게 될 존재야 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을 주시는 거죠. 이걸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노아에게 주셨는데,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무언가 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어.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죄를 지어도 길을 열어줄 거야.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과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노아가 처한 상황 때문인데 1년 넘게 방주 생활하고 이제 마치고 나왔어요. 이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방주에 들어가기 전과 방주에서 나온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홍수 전과 홍수 이후의 삶은 완전히 낯설고 활발하게 교류할 대상들도 없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막막한 상황일 거란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 낯선 상황인데 답답하고 불안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노아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뛸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약속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전쟁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름값은 왜 그렇게 많이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뉴스마다 전쟁의 소식들로 이제는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참 세상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는 교회가 급격하게 이런 현상들을 겪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배 열심히 드렸고 교회를 잘 다녔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상황들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러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믿음의 체계들이 흔들립니다. 주일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켰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될 정도의 믿음의 그런 흔들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는 자들은 이 어려움의 환경들을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분은 야 그래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주셨어 라고 하면서 힘얻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야,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겠어, 이건 조금 상급반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목사님 정도나 다 알고 있는 거지, 장로님 정도나 이렇게 하시는 거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재정적인 압박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근심이세요? 힘 빠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붙들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이동산에서 여러분 바이킹 같은 거 타보셨습니까? 안 타보셨어요? 안 타보신 분들은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거 타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어요. 갔다 오면 막 멀미 나고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놀이동산 가서 막 롤러코스터나 바이킹 이렇게 타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즐겨하고 한 번 타는 것도 모자라서, 저도 옛날엔 한 2번씩 3번씩 탔던 것 같은데 이제는 돈 주고 타라 그래도 얼마 줄 건데부터 물어볼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 근데 그렇게 2번, 3번씩 자기 돈을 들이고 시간을 내서 타면서 즐거워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무조건적인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어요? 안전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아무리 올라가고 아무리 뚝 떨어져도 이게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이건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빠르게 회전하고 혹은 바이킹이 저기 높은 데서 90도로 꺾이더라도 나는 안전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이것이 즐거운 일이 돼요. 모험이 되는 거죠. 나중에 갔다 와서 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너도 한번 타봐 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같이 에버랜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사람들은 이제 타자마자 꽉 붙들고 있는 거죠.
올라가서 막 하면 이거 어떡하지? 뚝 떨어지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탈래 그러면 못한다 그래요.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면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가장 불쌍한 분들 그런 분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다고 그냥 혼자서 한숨 쉬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다가와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 유명한 뭡니까? 무지개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뭐예요? 무지개는 비가 내린 후에 공중에 작은 물방울들이 막 흩어져 있을 때 태양빛이 촥 하고 비쳐요. 그러면 그 산란된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색이 이렇게 나타나는 자연현상이죠.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해 주시고 내가 너 지켜줄게,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물로 세상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증거로 제시하신 게 무지개예요. 자, 왜 그러셨나? 보세요. 14절부터 16절 말씀 속에서 이유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14절로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특별히 16절 말씀 속에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데 내가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이 한 약속을 지킬 거야, 기억할 거야. 무지개만 보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약속을. 그런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 가운데 무지개가 없을 때가 있을까요? 이 온 지구 가운데 무지개가 없을 때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분무기만 가지고도 무지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십니까? 폭포에 가면 항상 사시사철 물방울이 막 튀는데 거기 가면 무지개와 같은 현상들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무지개가 없는 순간이 없어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약속했지? 내가 무지개 보면 기억할게. 이 말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변하지 않고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우리도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을게 라고 하는 사인으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로 주실 때는 어려운 것 주시지 않아요. 항상 쉽게 접할 수 있는 걸 주세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아버지 속에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베델에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단 말이죠.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줄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내가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약속의 축복을 주세요. 그때 축복의 증표로 세우신 게 뭐예요? 야곱의 돌베개예요. 돌베개. 야곱의 돌베개를 세워서 증표로 세우셨어요. 그럼 야곱의 이 돌베개는 특별한 돌인가? 그렇지 않죠. 그냥 그 들판에 베델에
널브러진 돌 하나, 평평한 것 하나 가지고 와서 톡 하고 세운 거예요. 이거를 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세웠을까요?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동네 지천에 깔려있는 게 돌이잖아요. 그럼 야곱에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이 약속을 해줬어. 근데 지천에 깔려있는 게 돌이니까 볼 때마다 기억해. 여러분, 주로 사랑하는 사이에 결혼을 약속하거나 혹은 뭐 연애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주로 사랑을 보여줄 때 무엇을 나눠 낍니까? 반지를 나눠 끼죠. 반지를 왜 나눠 낍니까? 비싸서 그래요? 아니에요. 뭐 굳이 금가락지 아니더라도 뭐 대충 싸구려 갖다 껴도 서로 이걸 끼는 게 있는데, 왜 반지를 끼냐면 항상 몸에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이것을, 이 손에 끼어져 있는 이것 자체가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신명기 3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과 약속을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신명기 3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지켜줄게 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로 뭘로 삼으셨어요?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셨어요. 눈 뜨면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요즘 시대에, 우리 시대에 약속의 증표로 삼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나 야곱 때나 이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판 삼으시고 하늘과 땅으로 혹은 무지개로 이야기하시고 그런 거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의 증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표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글자로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우리에게는 무지개도 필요 없어요. 하늘과 땅도 필요 없어요. 이것 좀 애매모호할 수 있으니까,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 하셨어? 이거야? 와,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네? 이거 붙들고 가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게 확신되어서 내게 다가오면, 아무리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낭망되는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하여도 낭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어떨 때는 우리가 눈앞에 막 무지개가 생겼다가 안 생겼다 하기도 하고, 하늘이 막 보였는데 하늘이 맑을 때는 좋아 보이고 어두울 때는 막 안 좋아 보이고 이럴 수 있죠. 뭐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에는 막 싱크홀도 생겨서 땅이 푹푹 꺼지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거는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노아가 무지개 볼 때 힘났듯이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에게 힘이 솟아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사인이 있는데 뭘 그렇게 좌절합니까? 한숨 쉬지 마십시오. 낙망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하나님이 계시고 축복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이제는 명확하십니까? 확실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참새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아, 확실해요? 그럼 됐습니다. 오늘 설교 끝났네요. 오늘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독수리임을 명확하게 아는 순간 삶의 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낙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주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수리의 날개친과 같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